Recording in progress.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맨 처음 기록하게 하셨던 그대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오늘 광주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시도록 우리 서로 성도님들께 한번 문안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욥기를 마무리합니다. 욥기라는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성경을 맨 처음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라는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걸 따로 구분해서 성경으로 만나는 까닭은 이 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길이 보존하여 주셔서 그 이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겼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을 일반 책과 달리 성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남으로써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고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지? 본래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하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축구협회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청문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조금 글을 올렸죠. 그 축협 회장에게 좀 잘 살펴봐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스럽다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뉴스에서 그분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문자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짧게 한마디 날카롭게 던졌습니다. 이분이요, 이번에 보선에서 재선된 분입니다. 충청도에 재선되셨어요. 근데 재선되자마자 국회에 오셔서 첫 소감하지 않습니까? 인사말 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국민의 가족이 되겠다고, 국민들의 가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감문을 밝혔습니다.
첫 국회 첫 연설에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분은 국민의 가족이 아니라 축협 회장의 가족이 되시려고 했나 보다고. 과거한 발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연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야기 연결해 보면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 없이 사는 사람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기라는 이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이 쓰여졌지 하는 시대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쓰여진 중요한 까닭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42장의 일부 내용을 조금 좀 보시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2절, 3절, 4절,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이야기할 때 하고요,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정을 모를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본 태국 그 광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식당 앞에서 그 흐름한 차림으로 노숙인이 늘 그 앞에 셔터를 내리면 그 앞에서 자고 있는 노숙인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그 노숙인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밤에 내 셔터 내리고 아침에 내려와 보면 식당 앞에 그 노숙인이 누워 있으니까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노숙인이 사라졌어요. 신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CCTV를, 이제 광고상에 그게 나와요. CCTV에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 식당 앞에서 있으면서요, 이 식당을 털려는 사람들 오면 막아주고요. 식당 앞에서 누가 그 밤에 술 취해가지고 소변 보거나 똥 싸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이분은 그런 노숙인은 생각도 못했죠. 늘 어떤 노숙인? 우리 식당 앞에 와서 맨날 자가지고 식당 앞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 식당을 덮치러 왔던 강도떼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다치고 사라진 거예요. 광고상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식당 주인이 그 CCTV를 보고 우는 그런 그 태국 광고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나름 편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진짜 실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욥이라는 분도 이래요. 욥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생각했냐 그러면 내 형편도 안 봐주시고 내 사정도 안 알아주시고 다른 악인들은 돌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나는 외면하신다. 내 이야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소리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이런 생각을 욥은 이전에 했어요. 실제 욥의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제사도 드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의를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고 나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왜 나한테는 안 만나러 오시나? 다른 데는 다 살펴보신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손도 안 내밀어 주시나? 하는 그런 여러분 고민을, 그런 욥의 괴로움을 우린 이전에 욥기에서 이미 읽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욥의 이 기쁨 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기 나름의 괴로움, 의심,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 원망 이런 게 욥의 이야기 속에 드러났죠. 근데 욥이 그 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욥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욥 친구들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떤 짐승들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욥을 찾아오셨어요. 욥기 속에. 그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하세요? 친구들 이야기 안 하세요. 누구 보고만 들으라고? 욥에게만 들으라고. 욥을 대상으로 눈을 마주치고 욥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을 들었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잘 보살피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요? 전능자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떠올라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근데 본래 그 말은, 본래 성경 그 말은요, 모두를 보살핀이라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보살피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본래 뜻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전능자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는 모든 능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모두를 보살피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내가 보살피고 있어 하면 사실은 뒤에다가 숨겨놓은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 작은 것도, 저 하늘의 별도, 이 지구의 모든 것도 내가 다 보살피고 있어. 내 손길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숨겨진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너를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겠니? 내 손길 밖에 있었겠니? 내가 너를 외면하고 있었겠니?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질문을 우리는 어디 이야기로 확인했었나요? 예수님의 말씀. 들에 백합화를 보라. 저 새를 봐라. 저들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를 내가 외면할까 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난 다음에 욥이 지금 반응해요. 여기 말씀이, 그전에는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입을 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부끄러운 말을 막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정말 새롭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6절이 중요해요. 6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회개하나이다 밑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이게 회개하나이다라는 말도 돼요. 되지만 저는 욥기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욥이 회개하기를 바라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회개한다는 말이 우리 성경에 아주 익숙한 말이에요. 나함이라는 말이거든요. 나함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한 분 선지자 이름과 관련되어져요. 혹시 나훔서 기억나세요? 나훔? 예, 그게 나함의 그 단어예요. 나함의 명사형이 돼요. 나함은 동사형이고, 그리고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다가 하나님께서 나함하신다 하면요, 느헤미야가 돼요. 우리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이름이 여기 회개하다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나함은요, 뉘우치다, 회개하다도 돼요.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 단어는 어떻게 익숙하느냐? 위로하다예요. 나훔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분이에요. 위로를 전하는 분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욥이 회개하기를 원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요. 아니,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지금 몸은요, 이 사탄이 몸에다가 온갖 악창을 나게 해가지고 지금 몸을 뜩뜩 굴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구까지 괴롭혔어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욥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회개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욥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위로하러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회개하나이다 밑에다가 이 단어가 저는 더 욥에게는 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받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저는 위로를 받나이다. 우린 여러분 욥기 그러면 욥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됐다? 다시 복받았다. 이런 데만 필이 꽂혀요. 의롭게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 뭐 하시더라? 물론 고난도 주지만 뭐 하더라? 다시 잘 살게. 여러분 이 땅에 의롭게 산 사람이 다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레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분이 몇 살을 살아요? 30살 정도의 하나님 선지자 부름 받아가지고요. 그가 사역 끝날 때 보면 70이 넘어요. 70이 넘어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 평생이 뭐예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 여러 번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성경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죽음이 비극이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분은요 평생 결혼도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들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분은 생각나시나요? 호세아라는 분은 하나님이 결혼을 명령하셨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라고요? 우리 창녀라고 돼 있는데 창녀가 아니고요. 이방 종교 열심히 하는 여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 열심히 하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앞으로 어디 열심히 다니실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과 열심히 무당 찾아다니는 분하고 결혼한 거죠.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무당 열심히 찾아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 여인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방 신풍습은 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는 걸 신이 제일 좋아하는 애시라 그래가지고 바쳤어요.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런 아내하고 자식들을 3명이나 낳았죠. 호세아 기억나세요? 그 3명이 다 이름이 맨 막내가 기가 막혀요. 첫째가 이스루엘이었잖아요. 둘째가 로루아마,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로암미였어요. 로암미 뜻이 뭐예요? 암미라는 말이 내 애란 말이거든요. 내 자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로가 붙으면 낫이요, 낫. 셋째는 뭐라고요? 얘는 분명하다. 내 새끼가? 근데 이 3명을 품에 품고요. 아내는 맨날 그 종교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 종교 가가지고 어떤 남자랑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집에서 품고 아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일도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였어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여러분 그럼 호세아가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행복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나 에레미야나 다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주신다. 저는 그러길 바라요. 우리 이왕이면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서 멋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오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힘겹고 스스로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나 참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좀 잘 살보고 싶었는데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욥기예요. 이 욥기라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는요 욥이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나 부자 될 거야, 내가 잘 살아가지고 뭐 이 땅에서 떵떵으로 살 거야 이런 욕심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삶이 제대로 안 풀리고 힘겨운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욥기의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욥기를 우리 욕심 채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힘겹고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이 욥의 이야기를 받을 때 이 표현이 또 멋져요. 여러분 거기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욥하고 세 친구 사이에 서가지고 심판을 보신 거예요. 심판 보시는데 누구 손은 들어주셨어요? 욥승 3명 친구는요 너희는 졌어. 이래 해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거기 밑줄 그 표현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라는 표현이 있죠. 8절에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 그가 누구냐 그러면 욥이에요. 욥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 가봅시다.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여러분 번제 제물 같은 거 준비한 사람 욥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대요? 욥을 받으셨대요. 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받으셨다는 표현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아시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본래 표현이 어떤 식으로 쓰였냐 그러면 두 가지로 쓰였거든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게 해주셨다. 이전에는 뭐해서 고개를 떨고 있었던 거죠. 어째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고개 들어. 너는 당당한 사람이야. 해주는 게 원래 예배를 받으시다는 표현이래요. 또 그런 사람을요, 받으시다는 표현은 정반대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쁘게 흐뭇하게 바라봐 주셨대요.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셨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사랑스러워하고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한 번만 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뻐라는 식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셨다가 받으셨다예요. 우리는 예배를 받으셨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늘 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받으신다?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현은 늘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셨다? 아이고 이쁜 것 하고 바라봐 주셨다. 그것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욥기에서 표현은 그건 좀 다른 표현인데 이 표현이 또 멋져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취하셨다.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하고 취하셨다가 여기 또 받으셨다예요. 그러니까 받으셨다는 표현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해주시고 흐뭇하게 바라보셨다는 것이 받으셨다고, 또 하나는 여기 욥기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취하셨다, 너는 내 거야 해주는 것도 우리가 받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욥이 그러면 천국 올라가 버렸나요? 아니요. 욥이요 나이 차서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17절에 이 땅에서 140살까지 산 거잖아요. 살았잖아요. 근데 이미 욥을 뭐 하셨다고요? 데려 취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 품에 이미 취하셔서 너는 내 거야 하시다고 신약 성경 표현 있는 기억나십니까? 사실 욥기와 관련된 겁니다. 취하셔서 품에 이미 하나님 넌 내 거야 하신 겁니다. 이러한 받으셨다는 표현이 오늘 욥기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욥기를 읽을 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그렇죠? 욥이란 분 아닙니까? 근데 욥기의 주인공 또 누굴 생각해야 되냐? 욥기라는 글을 쓴 분이 있을 거예요. 쓴 분. 저자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전능자의 돌봄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봄의 대상들, 그분이 욥과 저자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요, 욥만 보시면
주인공 한 사람만 본 겁니다. 욥기를 보시면서 진짜 보셔야 될, 우리한테 말씀해 오시는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로 찾아오시는? 전능자로 찾아오십니다. 전능자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분도 뜻이 됩니다만은, 그보다는 모두를 보살피고 계시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오셔서 보살피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욥기에 정말 중요한, 욥기를 읽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욥기가 주제가 뭐라는 겁니까? 3번 욥기 주제가 뭐라고요?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여러분, 욥기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게 지혜예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선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다면요, 욥기를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욥기를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취하여 가셨다, 너는 내 거야, 내려가셨다. 거기가 욥기의 마지막 도착지가 됩니다. 이런 욥기를 우리는 뭘로 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욥기라는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70년 노예 생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 가운데서, 근동의 한 100년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제일 힘겨운 시대가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가장 힘겨운 시대. 어떤 분은 6.25를 꼽습니다. 실제 6.25가요,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300만이 죽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우리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이 못 됐을 거라고 보통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 300만 명이 죽였으니까 6.25는 좀 끔찍한 거죠. 더더구나 기간도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와 함께 맞먹는 기간이 언제 있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 또한 우리 민족에겐 끔찍한 기간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힘겨웠던 기간 중에 어디가 있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입니다. 70년 기간. 그 기간에 자기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차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이 다니엘이 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레식령 내리기 바로 직전 정도거든요. 그때 정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때 정도예요. 그때 정도에 다니엘이 특별하게 기도하게 된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난 70년 동안 억울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는 못 깨달았다. 내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고백이 여기 다니엘서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은 특별히 바벨론 그 포로 시간 동안 이 강변에서 있어요. 강변에서. 우리가 좀 유명한 미국 그룹이든가요? 유명한 노래가 또 있기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강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장소입니다. 강변은요 그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펴주시길 구했던 사람들이 모인 기도처 장소가 강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에 이 장소를 기도처라고 신약성경도 표현을 해요. 강변을. 근데 강변에 하나님을 특별히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벨론 사람이요. 찾아와서 뭐 했어요? 노래 한 곡 잘하고. 누구를 위해서? 노래해서 나 좀 기쁘게 해봐. 이거
거기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도 그들은 억울하게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강변에서 자기들은 뭐 했다고요? 울었대요. 너무 서러워서 울었대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 바벨론 생활에 그들이 본 건 이 모습이에요. 시편 73편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골지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한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악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버린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떵떵으로 잘 살더라는 거죠. 마치 꼭 우리나라의 예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모든 걸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심지어 우리 집 딸들을 일본인에게 뺏기고 막 그런 일을 겪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와 살았습니까?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아주 싼 값에 땅을 사고 곳곳에 지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러워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런 서러움을 70년 동안 겪었던 겁니다. 이런 서러움을. 그럴 때 정말 답답한 거죠. 저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뭐하고? 잘 나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을 잘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같은 오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삶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럴 때 또 여기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인데 딱 거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의익하니라. 여기 너라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57장에서 말하는 나라는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대요. 그나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왜요? 하나님이 잠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여러분 우리 삶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조그만 흔적이 있어야 힘을 내요. 아닌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있어야 힘을 내죠. 하나님을 믿고 살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내 삶을 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사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뭘 겪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딴 데 가버리신 거냐? 우리를 버리신 거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이사야 선지자라 제2이사야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분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모욕하고 조롱하고 폭행하고. 이분이 이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경외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어야 됐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진실하게 경외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생존자가 적었을 거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겠죠.
그랬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작은 구름 한 덩어리, 그걸 통해서 큰 비의 소식을 그들이 본 거죠. 그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45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바벨론 포로가 한없이 길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누가 보였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황제가 보인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내세우시는 하나님이 보여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동안 안 보이신 듯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 숨어 계셨다. 내가 못 봤을 뿐이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걸,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출발할 때 이렇게 선지자가 크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위로받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끝낼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회개해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게 지혜인 겁니다. 욥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앞서 참 억울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그동안 억울하고 악인들이 잘 나간 거 보고 나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산다더니 이렇게 내 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괴로웠던 이가 드디어 시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내가 사랑할 분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이 시편 73편에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욥기의 고백인 겁니다. 욥의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이제 하나님만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기한테 뭐하러 오시는, 위로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모두를 돌보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의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욥만큼 거룩하게 살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무도요 욥만큼 살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지만 우리 욥보다 못하지만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로하러. 그래서 저는 이분의 시가 떠올랐어요. 3번 삶이 그대를, 혹시 어디 시가 떠오르지 않나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이런 게 혹시 떠오르는가요? 우리의 삶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고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져야 될, 욥기를 통해 가져야 될 분명한 도착지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취하여
가실 것이다. 그분의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욥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예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가져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게 억울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많이 그냥 적금해 놓으셨나 보다. 그날 상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마음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물어보시겠습니까? 삶이 좀 억울하십니까? 그럼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실 겁니다. 정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신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1장 5절을 좋아합니다. 1장 5절에 우리가 받는 위로 있지 않습니까? 받은 위로, 받을 위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위로. 오늘 현재에서 받고 있는 위로가 넘친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저는 우리의 위로가 이 자리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좀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잡아 봅시다.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을 손잡아 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르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채워주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욥기라는 성경을 선물로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욥기를 쓴 이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욥기를 쓰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루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욥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가슴에 담고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손잡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취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품에 안아버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걷는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